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으로 981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울 곳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깜빡깜빡해요. 뭘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하다 보면 뭐가 빠졌지. 이게 저는 그나마 갔는데 옆에 탄 사람이 더 심한 것을 보게 되죠. 한쯤 가다 보면은 여보 나 뭐 빠뜨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좀 한 번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노화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지우개로 좀 지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나무래지 말고 잘 조절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걸로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무슨 기쁨? 그거죠. 기쁨은 기도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찾아야지만 구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어떤 소망이 있을까? 해서 제목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세상의 유일한 소망.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제 피정을 갑니다. 온 방에다가 이렇게 방을 붙이고 이 소문을 냅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이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아직 한 번도 이 나라님의 용환을 뵙지 못했다. 내 죽기 전에 그 용환이도 멀리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임금님이 오시는 그 길을 기다렸다가 어머님을 잘 보시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어머님을 얻고 50리 길을 걸어서 바로 그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리 길이 가까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실 때 어머님이 그 잘 보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임금님도 멀리서 본 그 노모를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돌아온 후에 그때 그 늙은 어미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이 좀 누구냐 알아봐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 불러들인 다음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야 그래 너는 효자다라고 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그 아들에게 하사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불효자 한 사람이 나도 금하고 쌀 좀 얻으려고 그 어머니가 원치 않는 바로 그 어머니를 뒤쳐엎고 임금님 다니는 길가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역시 그 사람을 불러서 금 100냥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여 그놈은 소문난 아주 나쁜 놈이고 파렴치한 놈이고 효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도 그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런데 그 임금님은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상을 주게끔 놔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불효자도 그 뒤에 뉘우치고 정말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기도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 참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스처를 취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 딱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흥경 시간에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는 엎드리지 말고 15도 약간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항상 내 중앙에 하나님이 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모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에 박혀 있어요. 절대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잔다 이거죠. 엎드려서 코를 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리지 말고 약간 숙이고 집중하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아우성이다. 외침이다 부분들. 여러분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 은혜가 됩니다. 믿음은 흉내만 내어도 칭찬받는 것이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서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본문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절망 속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시에 이사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국 유다는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축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층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쾌락에 빠져 있는 부유층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회, 이로 인하여 힘없는 자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절망적인 실정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기다가 그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보겠다고 힘썼던 선한 왕 우시야 왕이 마저 죽고 맙니다. 이젠 게임 오버야. 아무것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조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사야가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해주지만 귀찮다고 묵살해버린 바로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 엄청난 고통의 강물이 사회 밑바닥을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폐역을 보시면서 바벨론에 들어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도끼가 둥지에
잘려있고 앙상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희망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꿈은요,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서 그 꿈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이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태어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사야의 꿈입니다. 유다의 꿈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킹 목사는요, 노예에서 자유를 선언한 지도 100년이 지나치자도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흑인들은 정당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요, 사회 천덕꾸러기가 되고 빈민국에서 뒹굴고 범죄의 소굴에 빠지는 것을 매우 절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에 너무나 절망하다가 그는 절망 속에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그 꿈이 바로 연설로 하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있다. 언젠가는 피해를 물리던 조지아의 언덕에 옛적 노예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할 날이 올 것을 I have a dream. 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어린 내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배우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받는 세상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절망 가운데서 꿈을 가진 사람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교우들, 성도가 있습니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절망 속에 꿈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무조건 꿈을 가진다면 세상에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학생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때 취재하다가 이게 연륜돼 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이맘때 된가요? 11월 달 10월 28일이니까 건국대학교 12.18 동지라고 하죠. 10월 28일 날 끌려 들어가 가지고 11월 12월까지 이렇게 1월까지 있었나요? 그쯤 있었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학생운동이 SM이 학생운동이 정말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을 바꿀 수 있는가? 학생운동이 데모를 해가지고 불태워서 깃발을 불태우고 뭘 불태워가지고 뭘 바꿀 수가 있겠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제는 CM밖에 없구나. 크리스찬 모먼트밖에 없구나. 기독교 운동, 예수 심령 운동밖에 없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바로 새롭게 거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혁명을 하고 뭘 개혁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도 그것이 일시적이란 부분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4.19 세대에 그런 많은 그 피켓을 들고 정의를 외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요,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정화가 되고 정말 청정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같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세대들은 지금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좀 때가 덜 묻은 거, 다른 때를 묻혀온 거, 이 정도지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다. SM이 아니라 CM이다. 기독교 모먼트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새롭게 바로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2절부터 5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하고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어떠한 통치자인가를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분이다. 그는 지혜와 총명 가지신 분이며 모략과 재능에 가지신 분이다. 그는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분이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다. 그분은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절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귀에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또 5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허리의 띠는요 그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 지금은 이 바지가 잘 나와서 밴딩 처리돼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띠를 안 하면요 이게 흘러내렸어요. 밴딩이 없어가지고.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게 벨트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양복을 한번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급하게 입는 나오느라고 이 벨트를 안 하고 나왔어요. 벨트를 안 하니까 흘러내리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보게 빠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 양복을 다 입고 구두를 신었는데 양발을 안 신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맨발로도 그 구두 신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 신고 다니는데 저희 때문에도 꼭 양발을 신어야지만 구두를 신는 그런 느낌인데 꼭 그 양발을 안 신고 구두를 신는 느낌, 그 느낌이더라고요. 이 벨트를 안 하니까요 힘을 못 쓰고 무엇인가 남들이 내 벨트만 보는 것 같아요. 이 허리띠는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띠를 띠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고 있으며 그분의 통치하는 곳에서 불공평이나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는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요 혈연과 지형 그리고 학연에 심지어서 권력과 뇌물에 의해서 판단이 굽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고 해를 입어 그분의 한을 풀지 못하여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로 나아가서 나의 모사로 나의 카피된 그런 모든 그렇죠? 삶으로 우리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늘 풀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통치자로 모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것들이 새끼와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표현은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서사시로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 같이 순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나라. 독사에 더 이상 독사가 독을 품을 일이 없는 거예요. 독사의 독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자가 그쵸? 그 큰 이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린 나라는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는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상처를 주는 것도 없고 상처를 받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뀝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과 꿈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꿈이며 비전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느낍니다. 이거야. 맹수가 막 가가지고 그쵸? 확 잡아먹고 그쵸? 막 뜯어먹는 모습들. 이게 동물의 세계야라고.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맹수들이 힘없는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볼 때 저렇게 놔둬버리면 힘없는 동물들은 멸종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잡아먹으니까, 수시로 잡아먹으니까. 근데 결과는 정반대더라고요. 도리어 맹수들이 멸종하지 연약한 초식동물들은요 더 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역사에도 마찬가지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는요 사라져도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은요 세계에 충만한 것 같이 항상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통치하고는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할 것은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니 앞에 건 괜찮았는데 9절 10절 오면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은혜는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통치받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요. 그렇죠? 이곳을 저는 임하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임하면요 변화가 됩니다. 순전해집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평강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가 생겼죠? 기쁨이 생긴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정서와 평강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려고 살아가면요, 우리 평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혹시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갈 때 가보시면요, 창문들 한번 보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봐도요, 밑에 뭐가 보이죠? 태평양이 보여요. 보시면서 와, 태평양이다.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야, 진짜 크다. 망망대해란 부분, 넘실거리란 부분, 바로 이거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뭘까요? 막연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마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알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지방에서 기도하시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 이렇게 기도한다 그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면요, 막 서슬이 펄해져.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자한 모습은 다 싹 지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요, 사람의 심령에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변하면요, 그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먼저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면요, 나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나온 유명한 문호인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수용 속 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그렇죠?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1917년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솔제니친은요, 어린아이였어요. 매일 똑같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서 학살당하고 시베리아로 추방당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온 땅이 아수라장이 벼라고 말합시다. 그 솔제니친은요,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는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존경받는 그 지성인이 되었어요. 그가 수십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6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현실 앞에서,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그는 왜 이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강의를 미국 템플턴에서 강의했을 때, 그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간단히 내립니다. 솔제니친이 어릴 때 이러한 재난 가운데 그 어른들이 몇 명이 앉아서 주고받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런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저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여러분, 미국 템플턴 강연에서 들려준 그의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6천만 명의 그런 대학살이 벌어지고 한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변질되어도 하나님 나라는 표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냄새를 피우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그 시대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절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바로 희망의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인들에게 대한 실망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꿈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불완전하더라도 사회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는 도구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떨어뜨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이란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이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개인 구원은 강조하지만 사회적, 민족적 구원은 등한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시대적 사명의 급선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이웃, 우리 친척, 사회적, 민족적 구원도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란 부분들이죠. 원유 대사가 쓴 것이 있죠. 대승기실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대승 승자가 뭐니까 수레바퀴 승자예요. 큰 수레바퀴에 모두 태워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유 대사가 한 거예요. 내 당나라 안 가더라도 내가 해골바가지에서 물을 퍼먹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할 으로 큰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민족적 구원은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정말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죠. 여러분들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에도 물어봤거든요. 또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혼자 와서 꼭 먹어야지. 이거 미쉐린 3스타니까 알리지 않고 나 혼자 와가지고 그냥 혼자 자금자금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경석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키우느라고 그렇게 맨날 콩나물 국인가요, 찌개인가요? 예, 맛있는 콩나물 국을 준비했는데 그거 주셨는데 나 이번에 우리 그거 모시고 가가지고 좋은 거 좀 해주고 싶어, 대접하고 싶어. 이번 스테이크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데 이번에 우리 할머니는 이빨이 없으시는데 못 드실 거야. 왜 못 들어? 오물 잘 드시더라고요. 이빨 없어도요 잘 드시더라고요. 주기만 해봐 어떻게든지 먹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가서 드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 봐. 다시 한번 생각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각나시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큼 내가 지불해야 돼도 같이 먹고 맛있지 맛있지 기가 막힌 맛이지 맛있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품 안 팔아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품을 팔아야겠죠. 내 일품도 팔고요, 날품도 팔고요, 노력도 팔고요. 팔아야 될 부분입니다. 보람이 생깁니다. 긍지 생깁니다. 수고로움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안 지식이 바로 이거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주님이 다스리는 새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본 새로운 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내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의 걱정과 근심보다 훨씬 큰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절망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또 걱정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셋하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분 손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